오늘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험과 성숙이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그래서 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 보통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단, 시련이라는 걸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유혹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trial이라고 사용하고 있고 유혹이라고 한다면 temptation이라고 번역. 완전히 느낌이 다. 하나는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면 하나는 뭔가 유혹돼서 자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왜 번역을 다르게 할까요? 그것은 시험이 한 사람을 성숙하게도 하지만 또는 그를 유혹할 수도 있다,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죄성을 가졌기에 또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겪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거든요. 시험은 참 다양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컬러풀 시험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잘 들으면 좀 여러분 인생에도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을 보면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아니, 시험 당할 때 내가 기다리던 시험이 왔구나, 왜 이제 왔느냐, 너를 환영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쁨은커녕 그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고 그것도 완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인격보다 안락한 삶을 더 가치 여긴다면 그런 시험들은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어가면서 성숙의 기회로 본다면 결국에는 그 시험을 기쁘게 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3,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그 자체라기보다는 시험하는 그 시험을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하여 성숙이 온다. 여기 성숙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게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견습공이 훈련의 시간을 다 마치고 전문가가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구비한다는 말은요, 모든 부분이 완전해진다는 말입니다.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모난 부분은 깎이고 좀 패인 부분은 채워진다는 의미가 구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이 어떻게 찾아온다? 자, 한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 깎인 곳이 패인 곳이 막혀지고 모난 것이 깎인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험을 통해서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된다.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석탄 한 줌을 손에 주셨다. 그 크신 손으로 압력을 가했다. 그 압력 가하는 손 앞에서 어떤 이는 고통스럽다고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에 걸친 거대한 압력을 끝내고 손을 펴셨다. 그 손바닥 안에는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있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석탄이 누르고 깎고 깎았는데 결국은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시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며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라는 관점을 갖는다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 자체로만 보면 힘드는 일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생각한다면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지독하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하나 떠오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예요. 저도 한 사역자로서 제가 사람을 과거에도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개념이 성숙하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조금 성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어려움을 당해야지, 시험을 겪어야지만이,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 다음 조금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인내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여기 인내라는 말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 이렇게 하면서 참아나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합니다. 사실 인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한다.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persever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한다. patience라는 말보다 persever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내가 인내한다. 그러면 인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인내한다는 것 자체가 성숙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요, 배고프면요 그냥 울어요. 배고파, 빨리 밥 줘. 이게 어린아이예요. 내 어른들은 배고파도 그냥 괜찮아 그냥. 물론 배고프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 아주 멋진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3,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을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환란이 있는데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근데 환란이 있으면요, 자빠지든지 둘 중에, 인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인내를 합니다. 근데 인내를 하면서 그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연단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로마서 5장 3, 4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시험밖에 없습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격이 진정으로 변하는 것, 한 사람의 인격이 진정으로 변하는 것은 시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끝까지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죠.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인데 중간에 자빠지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말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말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들어.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싶어. 짜증나, 불평나, 원망 생겨.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할 때 지혜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다가 시험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는 wisdom 할 때는 그냥 지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 사업을 잘하는 비밀을 영업 비밀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은요, 모든 사건과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어떤 지식이라는 말은 어떤 그냥 이론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지혜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시험을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벌써 성숙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기도할 때 지혜를 얻을 때 예를 들면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깨달음을 주거나 나 너무 어려워요.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음을 바로 주시기보다는요, 중요한 여기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겪는 일 등 많은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훨씬 중요해요. 내가 기도했어.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 그것은 못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어.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돼. 근데 그 문제 너머에 위대한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또 참 연약한 자기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대하면서 어떤 시각, 관점, 전망을 가질 수 있다면요, 그것은 엄청난 깨달음이고 그 지혜예요. 응답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나니까 자꾸만 기도를 마술 램프의 거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야, 이거 해결해줘. 네, 주인님.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에서 램프의 거인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는 하나도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자꾸만 기도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꾸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꾸짖지 않는다는 말은 귀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고 6절부터 8절 한번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란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실 시험을 당하면요,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하고 의심도 생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미칠 것 같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가 더 커진다. 이게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 포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말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왜냐?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생각났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물결 아십니까? 바람 따라 출렁출렁대는 바닷물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바다낚시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낚시 좋아하는 분도 아마 있는데, 저는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제주도 유격을 갔었는데, 카투사니까 제주도로 유격을 갔어요. 유격 한 3일 하고 4일 하고 3일을 관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라고 있는데, 마라도 바로 위에 있는 가파도라는 곳으로 제가 바다 낚시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그런데 배를 멈추고 바다 낚시를 하는데, 이야, 바람이 없어 보이는데도, 조금만 바람이 부는데도 배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제가 하나님께 인사하고 왔습니다. 하도 높이 올라가서. 그다음 바다 밑으로 내서 수중세계를 구경하고 용궁을 보고 왔습니다. 갑판 위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선탠만 하다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왔는데 얼마나 안정되고 편안한지. 그렇구나. 기초가 견고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육지에 발을 디디는 거나 같아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바다에다가 바람에 바닷물이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여러분 기초를 둘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물에다가 기초를 두겠습니까? 아니, 내 마음에다가 기초를 두겠습니까? 안 돼요. 주어지는 환경에 내 기초를 두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왜? 그거는 가변되기 때문입니다. 어디다 내 인생의 기초를 둘 건가 하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초를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기초를 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겪을 때 그 시험을 극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자기는 성숙하지 않고 문제는 해결했어. 그러면 그 시험은 개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전 왕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계속 그를 공격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 문제, 자기 앞에 닥친 시험을 해결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해결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해결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가 겪는 모든 시험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그 내용이 시편이라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몰라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에 보면요,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에 주어진 시험을 이길 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의 위대한 인생이 시편 23편, 우리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너무 좋아하는,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이 성경을 안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또 한 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언제 이 다윗이 기록했는가?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주석가들도 알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는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역경, 시험들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깊이 항복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십니다. 그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시험을 겪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원수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셨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란 한 사람의 성숙은 결국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깊이 항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인격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한다는 것도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이 성숙이라고 말할 때 뭐 상냥하다, 친절하다, 너그럽다, 뭐 이해심이 많다, 관용하다, 이게 다 좋은 인격이에요. 근데 중요한 인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란 한 존재가 깊이 굴복했기 때문에, 항복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겸손함, 너그러움, 인내, 그 다음에 소망. 여러분, 이런 인격은, 이거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인격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시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기도 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제가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해답을 주시지 않고 그 고난을 허용하시고 또 침묵하시는지 모릅니다. 여기 침묵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줘? 왜 내 문제 응답 안 해줘? 하나님 없어. 이런 이야기 우리는 자주 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깊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험하며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바로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또 실패하고 못 배우더라도 또 어려움 당할 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해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시험이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함임을 알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 현재의 시험,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조금씩 입가에 웃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보장입니다. 그것이 보장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도 참 지금 시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겪는 분들이 여러 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시험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또 시험을 받았을 때 인내한다는 것이 어떻게 인내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자, 혹시 설교 들은 거 다시 한번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가져서 많이 배우고 성숙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하나님, 좀 웁니다. 너무 힘들어서 괴롭습니다. 인생이 두렵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사람 되어 믿음의 사람, 큰 사람, 너그럽고 위대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의 해결보다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